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우리 자녀들과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참여하신 분들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미래도 또 오늘의 현실도 대한민국도 좀 위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 그 불안의 이유, 또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3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온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와 아름다움을 있는 모습으로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창조물이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기쁘게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샬롬, 평안을 누리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죄와 고통과 상처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과 장애와 유기와 폭력과 가난과 분쟁과 살상, 그리고 상실, 전쟁 등 다양한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동일한 마음일까? 안타깝게도 타락한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와 고통과 상처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샬롬, 평안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인은 처절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갈급한 심정.
물이 없어요. 바닥을 드러내는 그 현상 가운데 이 사슴이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고통과 죄악으로 물든 삶 가운데 애통하죠.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흘러내려요. 그 눈물이 자신이 먹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시적 표현이지만 정말로 밤마다 그리고 낮에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서 입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갈증 속에서 다급하게 물을 찾아서 헐떡이듯이 온몸에 진액이 소진되고 마음이 말라 비틀어지는 고통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실은 종종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합니다.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통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간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주일에 이제 유치부 이제 같이 잘 적응하고 있는 남자 아이가 엄마와 아빠가 눈에 보여야 된대. 근데 이제 아이가 좀 크니까 형아들하고 잘 놀던데 순간순간 아빠 엄마가 안 보이니까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방에서 형아들하고 놀던 중에 아빠가 밖에서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왜 이러고 있냐니까 아이가 아빠가 거기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야 된대. 한참 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아빠가 거기 있는 거 보고 안정감을 누리고 다시 또 열심히 노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그 아빠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년 시간이 되면요 아빠 엄마가 안 보이는 게 더 편합니다. 방에 문 열고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왜? 볼일 봤으면 나가주길 원하는 거예요. 항상 문이 닫혀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문을 열어놓고 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여야 안정감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을 때에는요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을 느낍니다. 마치 잘 놀다가 아빠 엄마가 안 보이는 순간 울먹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그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사실 불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보편적인 수준의 불안은 위험한 상황이나 위협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래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 은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정사가 과도한 상태에 이르면 불안은 병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에서는요 이 불안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현실 불안과 병리 불안으로. 현실 불안은 뭐냐면 위협과 위험에 대한 자연스럽고 또 적응적인 심리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예방하고 또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병리 불안은 위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나 위험 요인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는 상태예요. 병리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현실 적응에 문제가 생기고 심리적인 고통을 계속해서 호소하면 이제 불안 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불안 장애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 이제 합의 유형이 나오는데 범불안 장애, 공포증, 사회불안 장애, 공황 장애, 선택적 무언증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뭐 대충 살펴보면 범불안 장애는요 범불안 장애 항상 불안하다는 겁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한 주제가 없이도 일상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만성적인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늘 과민하고 긴장 상태에 있고요.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두통이나 소화불량, 수면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쉽게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고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게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공포증은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동물이나 주사, 그리고 발표하는 것, 그리고 광장, 높은 곳, 밀폐된 곳, 특정 대상과 상황에 대한 회피 반응을 보이는 심리 장애입니다. 이 공포증은 범불안 장애보다 불안의 강도가 높아서 공포감을 야기한 수준이 높아요. 심각해지면 그 상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발표하는 것도 두려운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 나눔 잘 하잖아요. 도무지 앞에 서서 하기 어려운 분들은 억지로 못 시켜요. 그래서 상황을 물어보고 괜찮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면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면 원고를 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이 무대에 서면 공포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또 높은 곳, 고소공포증,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높은 곳에 구경을 가야 되는데 돈 내고 높은 곳에 가서 구경을 해도 아무것도 못 쳐다봐요. 제 팔을 꽉 붙들고 언제 끝나요? 다 왔나요? 아무것도 못 보고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사회 불안 장애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나 타인 앞에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 혹은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서 불안과 회피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이나 직업적 활동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밀려드는 극심한 공포로 호흡이 어려워지고 몸이 떨리고 구토감이나 어지러움, 이인감,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공황 발작이 없어도 그런 상황이 도래할까봐 또 예기 불안, 이미 앞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적 무언증은 언어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특정 대상에게만 말을 하거나 다른 상황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로 등교 거부라든지 학업 곤란, 사회관계의 부적응을 야기하는 거. 말을 잘 하다가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말문이 막히고 선택하는 소수에게만 말문이 열려야 되는 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병리적인 불안을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소개하냐면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불안 심리, 불안 증세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모두가 다 이 불안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 장애 수준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이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버리면 이 삶 속에서 파괴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타인과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불안을 느끼는데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냐면, 첫 번째는요, 현실 왜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일상의 보편적인 자극도 위협으로 지각하고 잠재적 위험이나 사고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때도요, 상대방의 말이나
눈빛이나 행동이 왜곡되게 보이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결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도 결정하지 못하고, 말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또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쁘게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현실을 충분히 돌아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알코올이나 관계나 게임이나 인터넷, 쇼핑, 일, 종교 등에 중독되기도 해요. 이게 현실을 왜곡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불안의 심리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현실, 내 상황, 관계를 왜곡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타인과의 왜곡된 관계 경험에서 이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커가면서 발달 과정 속에서 안정적인 애착이라든지 건강한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을 때에 이런 불안 요소가 마음에 잡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밤이면 어머니를 괴롭히고 아이를 괴롭히면 거기서 자란 자녀들은 저녁만 되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에 시달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은 설교를 위해서 강단 위에 올랐으면 자신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빛이 두려워요. 공황 증상이 생겨가지고 약을 먹기도 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 설 때마다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불편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고 비난하는 눈빛으로 계속해서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처럼 관계 경험에서 상처를 받거나 인간적인 관계 경험의 그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험이 없으면, 그게 결핍되면 점차 사람이 두려워져요. 만남이 두려워지고 대화가 두려워지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판단하는가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겨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내 내면이 무너져 있어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때문에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은 또다시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으면 나 스스로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지적을 당하고 또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면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 수치심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학벌이나 학위, 물질, 명품 가진 것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를 포장하는 그 이면에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결핍감 때문에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들면서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이어지는 겁니다. 집에 다 붙여놓으셨죠? 이게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시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낮아져 있는 그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 세상이 만들어 놓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게 필요해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나를 인식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좀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처량하고 처참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 암시,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자아상, 잃어버렸던 정체감을 찾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지 아픈 게 낫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환자를 고치실 때에,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의 자존감, 정체성을 세워주십니다. 조용히 혼자 나아가지고 집에 가려고 했던 그 여인을 불러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정죄받고 멸시받고 고통당했던, 외면됐던 그런 존재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온 만민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신념을 어떻게 가지느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은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삶의 저주로 여기면서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욥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욥의 그 인내를 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을 넘어서 또 불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이 없을 때에 어떤 분들은 종종 하나님을 아주 매정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분이라. 하나님 나를 외면한 분이다. 철저하게 나는 버림받았다. 사람에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능력이 없다. 심지어 나도 내 형편, 내 처지, 내 가정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부족한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갈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하다 보니까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 속에 세상의 방식 속에 우리도 딸려가는 겁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편법과 관행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세요. 함께 갑니다. 동행이에요. 근데 동행이 동행이 아닐 수 있다 했잖아요. 같이 가는데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제자들의 기대하는 바와 제자들이 가는 길과 예수님이 가는 길과 예수님의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의 표상을 가지고 있다면 동행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참된 주권자, 절대자, 전능자로 인식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돼요. 타인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불안에 따른 이런 잘못된 생각과 삶 속에 살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입니다. 불안의 이유는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불안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았어요. 이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서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불안으로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그 현상들을 경험하며 사는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고통과 삶의 어려움, 대인관계, 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장래 일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불안의 요소가 많아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 이면에 숨겨진 불안의 근원은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하나의 언어예요. 언어는 표현하는 거거든요.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건데, 이 감정도 언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관계의 역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도 감정 언어로서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정직하게 성찰해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 달라요. 저도 교회 2층에 깜깜할 때 불 다 꺼졌을 때에 무섭다 했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조용하게 말씀 준비하고 일이 있어서 나가다가 불 켜져 있는 바깥에서 누가 다가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한 목녀님이 교회 일하러 왔는데, 저는 그 목녀님 저와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저는 아무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당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뭐 소리는 못 지르고 다리가 부들거렸는데, 그래가 내가 표시는 안 냈어요. 근데 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이걸 알겠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고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얘기합니까?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 꺼진 방을 무서워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유령,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 다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도 그 대상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뭐라고 부르죠? 경외.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경외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경외감에서 예배가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자복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세상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다른 걸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돈을 두려워합니다. 왜? 돈이 없으면 나는 망한다. 그래서 돈을 두려워하면서 경배하고 쫓아요. 그게 바로 갈급해하고 찾고 찾아가요.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나를 다 떠나가 버리면 어떨까? 안 되지. 내 사회 관계망이 무너지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을 이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고 찾아다니고 갈급해요. 그 사람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불안을 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불안하고 있어서 불안하고, 이게 불안의 요소예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존재입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고요. 말씀을 다 선포하고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읽어야 됩니까? 나는 부자다. 왜? 나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이기 때문이고, 내가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한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어줄 만큼 너는 귀한 존재다 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불안에 지배되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돈이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관계나 지위나 모든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회복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많이 있는데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 말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불안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서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예수 영접 모임을 했잖아요. 우리 매월 예수 영접 모임하고 매월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3월에도 지금 세례 받으실 분이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7월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 하면서 그 분들하고 참 은혜를 많이 나눴어요. 이분들이 참 은혜가 많은 분들이에요. 만나서 저하고 얘기하면 일단 눈물부터 흘려요. 그리고 오시면서 크리넥스를 잔뜩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새기고 고백하는데, 선포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다 있다. 누구에나 믿음이, 아까 두려움이 있다 했잖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요, 무언가 기대고 신뢰할 대상을 찾아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도 붙들어야 되거든요. 나는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요. 자기 자신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자기가 뭐 벌어놓은 거나 붙들어 놓은 거, 그거 이제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에게 기도할 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했는데, 오늘 두 분 다 어제 예수 영접 모임하고 오늘 수요 기도에 다 참여하셨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오셨는데 참 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믿음의 대상이 흔들려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왔다가 목사님을 어느 순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자님, 우리 누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온전하지 않거든요. 상처받게 된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이래? 목사님이 왜 이래? 성도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왜 말씀을 듣고 왜 삶 공부를 하고 왜 깊이 공부합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믿음의 대상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만 타락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삶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솟아나는 불안의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아픔과 경제, 사회적인 결핍, 이 불안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숨기고 부인하기 위해서 덮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친 종교 활동, 종교 행사에 매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핍과 불안의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탄식하고 신음한다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됩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는 걸 꺼려합니다. 왜요?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혼자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표현해야 됩니다. 지난주 주일에 말씀 나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 살피신다. 가엾게 보신다. 불쌍히 보신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숨길 필요 없습니다. 가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불안한 감정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시고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내가 발딛고 있는 이곳,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함께 이루어져요.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다할 때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고통이 없는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안전함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은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성도의 고난과 핍박과 아픔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힘들고 괴로운 오늘의 현실을 담대함으로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면 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다.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인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상이 섬기는 우상과 신앙 똑같은 거예요. 내 기도, 내 응답, 내 소원 다 들어주는 신은 우상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그 한 부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시각이고요. 더 넓은 식견과 안목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귀를 닫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세요. 왕이 되셔가지고 나를 2인자로 세워주세요. 무슨 소리야? 내가 2인자지. 그럼 적어도 3인자, 4인자, 11번, 12는 너무 하고 11번째라도 세워주세요 라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나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귀를 닫고 알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알면 어떻게 하니까? 알면 다치니까. 알면 당하니까.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참 나아요. 내가 그냥 갈게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내 생각과 내 처지와 내 환경을 상황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눈이 생길까요? 이것은 나는 지금 괴롭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더 큰 뜻 안에서 이것이 작동되고 역사하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뜻, 마가복음 묵상할 때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십시오. 눈먼 사람, 말 못한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잖아요. 근데 놓치는 게 뭘까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일어난 한 점이에요.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이 되고 되는 걸 우리는 그 한 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더 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큰 그림을 보고 더 큰 걸 보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선하심은 오늘 삶에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오늘의 현실을 담대함으로 견뎌낼 힘을 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뭐가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번째 기도지만 하나님 이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기도합니까? 아니죠. 안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걸 경험하느니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그거예요. 주님, 하나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길 있으면 다른 상황과 환경 열어주세요. 그게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과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게 그거예요. 불안하십니까? 불안할 수 있어요. 염려되십니까? 염려된 상황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불안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도록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떤 하나님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언약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축구로 일하면은 몇 대 몇? 2대1로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몇 대 몇? 15대 0으로 이기는 겁니다. 축구에서 15대 0은요 끝난 거예요. 만 7대 0 정도 되면 상대방이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골 넣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도 한번 넣어라. 나도 한번 넣을게. 돌아가면서 넣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4대 0 되면 골키퍼가 나와가지고 골을 마지막에 넣으면서 15대 0이 내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할 때에 넉넉히 이기는다. 우리 너무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이기긴 이기는데 겨우, 그죠? 극장골도 대단하지만 그런 삶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걸떡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비웃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재. 그 안에 우리는 더 불안해합니다. 더 염려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개역개정 성경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불안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상실된 겁니다. 믿음을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또 극복할 수 있는,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하면서 함께 찬양하고요. 또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만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떨려요. 불안하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인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말씀과 찬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불안해하느냐, 염려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찬양하는다. 의지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선포가 필요합니다. 힘듭니까? 불안합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솔직하게 주님 상황을 얘기하시고 감정을 얘기하시고, 여러분 그것만 머물면 안 되고요. 그것 다 토로한 뒤에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영혼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가지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픕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내 처지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불안하고 속상하고 염려되며 걱정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낙심됩니다. 실망이 가득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절망하여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슬퍼하는 어려운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길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만 이지만 낙망하여 넘어져도 젊어지만 찬양하리. 늘 말씀부터 가면서 기도할 때에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부터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돈을, 세상의 지위를, 세상 사람들을, 그 관계를, 성공을,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한 대상을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을, 물질을, 사람을, 성공과 성취와 지위와 유익과 만족과 평안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합니다. 빼앗길까봐 두려워합니다. 더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더 많이 얼증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갈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나를 외면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주님,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주님 주신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평안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를 주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내 입으로 안 될 때에,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를게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대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아무도 없다 생각할 때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일 때에 주님 우리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현실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눈으로 이 점 하나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려가시는 그 큰 그림, 더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각이 바뀌고 세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고개를 들어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하시는 걸 제가 보게 되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가진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 앞에 내어 놓았을 때에 나 혼자 먹기도 벅찬 이 작은 것이 5,000명을 먹이는, 수만 명을 먹이는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넉넉하게 남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어,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많이 없어서 내 상황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것을 보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옵소서. 저마다 찍어놓은 그것 보면서 이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려가시는 그 놀라운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날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작은 떡과 물고기 내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 9만 명을 먹이시고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넉넉하게 남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정관과 부산과 수산과 경남에 이루어 주옵소서. 놀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랍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놀란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현장과 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영혼 구원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도응답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영혼 치유 회복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일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분들, VIP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3월 한 달에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데 기적의 현장에 있어도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3월 한 달 가운데 이 기적을 내가 직접 경험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기적이 내가 경험하기 원하고, 기도 응답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기 원하고, 치유 회복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3월 한 달 31일 부활절 향해서 갈 때에 그런 기적이 매주일, 매일, 매 순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주여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사역 현장 가운데, 내 성김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미 모든 기적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눈이 다쳐서, 내 귀가 다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길을 가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 기적이 내 기적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기적, 기도응답의 기적, 치유 회복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직접 경험하는, 내가 직접 체험하는,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응답의 기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치유 회복의 기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매 주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의 시간마다, 집회 시간마다, 회의 시간마다 하나님이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놀라운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2절 갑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근데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지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나갈 때에 고난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광만 바라보는 제자들 모습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십자가와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인내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승리의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와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런 은혜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안에 은혜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복음이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는,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 때에, 주님의 힘이 나를 붙들 때에 내가 절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끝내는 승리하고 승리의 은혜와 승리의 개성단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인내하며 참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참아낼 수 있는 능력과 참아낼 수 있는 힘과 그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승리를 내가 다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경험하는 영적 승리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들 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날들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날들 되게 하시고, 승리의 은혜를, 승리의 개가를 부리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연총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즐거움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가 주십니다. 주의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들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사랑에 눌려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요. 그 은혜와 감격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품어내시면서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가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산과 울산과 경남에 우리 교회가 품고 하는 그 모든 영역과,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미자립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님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경배하고 영원하고 풍성하였어.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며 그 사랑이 나를 감전히 휘감싸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안아주실 때에 내가 압도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을 안아주실 때에 내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변화하며 질식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심노할 수 없는, 세상이 끊어낼 수 없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누린 사랑과 내가 누린 은총이 우리 가족들 흘러가게 되므로 우리 가족들과 또한 동일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형제자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동일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과 가득한 사랑과 아버지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생명 우리 목자와 목녀와 목자와 목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목장 식구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장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미신 가족들이 아버지 연합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의 사역과 승리와 행사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행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영역과 흘러주시고 우리가 품거진 이 정관과 부산과 울산과 경남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흘러 넘침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앞에 은혜의 파도 앞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은혜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아 우리가 숨기고 기도하고 원하는 우리 미자리 교회와 선교단체와 멸망을 향해 전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성도들을 향해 전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성도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과 애정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의 기관에서 딱 크게 알려 주시고 가난하게 알려 주시고 열매 맺게 알려 주시고 또한 아버지 차가운 은총을 갖게 알려 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게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도 승리의